조금 설명해 볼까요?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감정이거나 슬프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평안을 경험한다고 해서 그 감정이 참된 신앙의 표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계시와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다거나 회개에 이어 평안과 감사의 순서로서 이렇게 감정이 차례차례 경험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 사랑이 단지 인류애와 같은 인간적인 사랑일 수도 있고, 이건 꼭 신앙이 없어도 사랑이 많을 수 있잖아요. 신앙은 단순한 지식도 아니고 도덕적인 행동도 아니며 하나님과 주고받는 인격적인 관계이자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당연히 경험도 신앙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죠. 신학이나 성경 공부를 참된 신앙으로 이해하거나 아니면 소위 은혜롭다고 표현하는 그 뜨거운 감정이나 회개의 눈물을 참된 신앙으로서 이해하기도 합니다. 한쪽은 지나치게 지적이고 또 한쪽은 지나치게 감정적이죠. 가장 위대한 청교도 신학자이자 가장 미국적인 신학자라 평가받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명적 신앙 감정론을 통해서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764년 간행된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앙 감정론은 참된 신앙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참된 신앙은 대체로 거룩한 감정 안에 있다는 교리적인 명제를 제시합니다. 그는 노샘턴 교회에서 목회를 하며 두 차례에 걸친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제1차 대각성 운동이었습니다. 그는 1741년 9월 모교인 예일 칼리지 졸업식 설교에서 성령의 역사로서 참된 부흥과 성령의 역사가 아닌 유사 부흥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지에 대한 표지론을 처음으로 제시합니다. 그는 신앙이 단지 하나님에 대한 심오한 지식도 아니고 격정적인 감정만도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양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친 이 입장들을 경계하면서 에드워즈는 신앙에 있어 감정을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그에게 감정은 신앙에 있어 본질적으로 중요하지만 문제는 이 거짓된 감정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의 신앙 감정론의 저술 의도였죠. 에드워즈는 신앙감정론을 총 세 파트로 구분합니다. 제1부는 참된 신앙은 대체로 거룩한 감정 안에 있다는 명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 감정은 한 인간의 영혼을 구성하고 있는 그 의지와 성향이 지닌 더 활기차고 감지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정의하죠. 제2부는 신앙감정이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 것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소극적인 표지들 12가지를 소개합니다. 제3부는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 신앙 감정을 뚜렷하게 구별해주는 표지들로 12가지를 소개하죠. 이번 컨텐츠는 1부와 2부를 1편에서 그리고 3부를 2편에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에드워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영혼에게 두 가지 기능을 주셨는데, 하나는 인식과 사유할 수 있는 기능이고 또 하나는 단순히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 지각하는 사물에게 어떤 형태로든 끌리게 되는 기능이라고 보았습니다. 먼저가 지성이라면 후자는 성향 또는 의지 또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인간은 어떤 것을 인식할 때 긍정적이라 애착을 가지고 접근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싫어하고 반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에드워즈는 이러한 성향, 의지, 마음을 감정이라고 부르죠. 에드워즈에게 감정은 참된 신앙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에드워즈는 간략하게 여러 예시를 드는데요. 우선은 신앙의 힘 자체가 마음에서 내적인 활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이고, 인간의 행동은 어떤 형태로든 감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감정과 인간의 행동 자체를 완벽하게 이렇게 분리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앙이 어떤 사람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다면 이는 그 사람의 지성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심령에도 감정적으로 깊이 영향을 받았음을 의미한다고 보았죠. 우리가 거듭남 또는 회개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에는 깊은 탄식이나 감동, 감사, 은혜 등의 이 여러 감정적인 경험을 동반하게 되잖아요. 비록 감정으로 이 모든 신앙적 경험이 환원되지는 않지만 신앙을 감정이 어느 정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믿음을 두려움이나 소망, 사랑, 열정 등의 감정과 연관시켜 소개하고 다른 모든 감정들의 원천인 사랑이야말로 참된 신앙임을 성경이 증거하죠.
이 외에도 에드워즈는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교리를 설명하면서 신앙과 관련한 감정을 다양하게 설명합니다. 이제 신앙 감정이 진정 은혜로운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에드워즈의 소극적인 표지 12가지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감정의 강도나 몸의 격렬한 반응은 참된 믿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보였습니다. 믿음이 강하면 그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감정도 강하게 경험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감정은 몸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회개하며 눈물을 쏟는다든지 아니면 찬양을 하면서 큰 기쁨을 맛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감정의 강도와 몸의 격렬한 반응이 어느 정도 참된 신앙과 인과관계는 있지만 절대적이지는 않으며 특히 감정이 몸에 끼치는 영향은 거짓된 감정, 마귀의 속임수일 가능성도 있다고 에드워즈는 경계합니다. 또 신앙 감정이 있는 사람들은 신앙에 많은 열정을 가지는데요.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또 많은 예배에 참석하며 종교적 활동에 많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그가 스스로의 자기애나 자기만족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참된 신앙을 식별하는 표지로는 불분명하다고 보죠. 그 외에도 자신이 경험한 감정이 스스로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생겨난 어떤 신비한 체험이라거나 아니면 갑자기 성경 말씀이 떠오른다거나 은혜로운 감정과 유사한 체험이 겪게 된다거나 피상적인 사랑에 대한 어떤 경험, 그러한 어떤 숭고한 마음이 생겨난다거나 감정 경험에 대한 일종의 법칙과도 같이 일정한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진다거나 아니면 또는 찬송을 열심히 부른다거나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거나 아니면 타인에 의해서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더욱더 분명해진다거나 심지어 종교적 행위와 의무의 그 피상적 실천에 있어서도 참된 신앙 감정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표지가 되지는 못한다고 에드워즈는 강하게 주장하죠. 조금 설명해 볼까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이거나 슬프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평안을 경험한다고 해서 그 감정이 참된 신앙의 표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계시와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다거나 회개에 이어 평안과 감사의 순서로서 이렇게 감정이 차례차례 경험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 사랑이 단지 인류애와 같은 인간적인 사랑일 수도 있고 이건 꼭 신앙이 없어도 사랑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찬송을 열심히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자기 스스로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니 심지어 타인에 의해서 자신의 구원 여부를 확신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로 내 신앙이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다 인정할 정도라도 그것이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모두 참된 신앙과 관련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앙에 대한 인간의 경험적 차원 그리고 신앙에 대한 그 현상을 면밀히 분석하고 연구한 학자입니다. 청교도 신학자답게 보수적인 시각에서 신앙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진보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다 의심하고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는 이후의 내용을 통해서 참된 신앙의 적극적 표지 12가지를 소개하며 이것이 참된 신앙일 수도 있다고 주장하죠. 에드워즈의 연구는 신앙에 대한 인간적 경험뿐 아니라 사회 문화적 현상과 더불어 교리적 차원까지 아우르는 유의미한 작업이었습니다. 슐라이어 마허의 절대 의존 감정이 교리와 달리 인간적 본성에 자리한 종교적 경험과 근거에 집중했다면 에드워즈는 철저하게 인간적 경험과 본성을 의심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이와 연계된 신앙적 근거를 찾고자 노력했죠. 다음 시간에는 에드워즈의 12가지 적극적 표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